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목사의 비밀의 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비밀의 자가 2년 조금 넘었나요? 11조 방송으로 잘 모르겠어.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봄에 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희망연대 활동하다가 저희가 어떤 희망연대 분한테 저희가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떠시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라디오 방송도 하시고 막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저희한테 막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는 마음에 안 들어서 몇 번 했잖아요. 처음에 11조를. 그러다가 이제 이 포맷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오게 된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4번, 5번 했나? 예, 서로 잘 못해서 그런 거지 뭐. 근데 해놓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나는 조금 대본이 있는 거를 이제 또 선호했었고. 아, 맞아. 영훈 씨는 그랬지. 예, 그래도 좀 뭐 하나 잊고 갑시다라고 한 것도 있었고 이제 그다음에 시간 때문에 우리가 조금 너무 길게는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었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서로 이제 조율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년간 이제 비밀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의 제 이후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특별판으로 이렇게 마련을 할 시간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영훈 씨한테 마귀 새끼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턱 깨놓고 말해. 많은 분들이 지금 주님 여기 글도 읽고 계시고 뭐 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저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신학했다는 건 다 알고. 예. 잘 모르지 뭐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내가.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잘 안 왔으니까. 뭐 나한테 이렇게 나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냥 주님이랑 비슷한 수준의 성향의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다. 시각을 갖고 있다. 그 정도죠. 예. 네, 뭐 예수의 신성은 뭐 하도 많이 목사님이랑 얘기를 해서 다 아시는 거고.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신학적인 변화가 조금 그동안 찾아와가지고요.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찾아왔는데 사실은 목사님한테 이거 처음 드리는 얘기지만은 신학교 떠나면서 내가 이제 그 교회나 이쪽하고는 이제 내가 이제 상종 안 할 거야 하고 이제 나왔어요. 처음에 나오면서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이 연결을 돼서 지금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목사님이 우리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한창 우리가 신학 논쟁을 벌일 때는 내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신학책 다 버리려고 그랬어요. 이거 다 필요 없다고. 근데 이제 그런 논쟁이 어떻게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친분이 연결돼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로서의 모습을 이제 많이 이제 탈피하려고 노력을 해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뭐 확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금까지 제가 정리했던 생각은 뭐냐면 예수라든가 종교라든가 신앙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개념들이 인간의 투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그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주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드려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또 조언도 주시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이제 비밀의 제가 저한테는 조금 너무 버거운 짐 내지는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독교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을 때는 이제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이렇게 둘이서 쿵짝이 맞아가지고 쭉쭉쭉쭉 이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점점 이 마귀 새끼가 이 유다가 예수를 떠나듯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라는 것이 나한테 이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제 여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 나이 지금 44세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호심탄회하게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또 호심탄회하게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비밀의 제는 이제 저로 인해서 이제 목사님 혼자서 좀 이렇게 제가 좀 떠나고자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전에도 했었거든요. 혼자 좀 진행을 하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싫다고
혼자서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 못 한다고 했지 내가. 나 지금 설교 하고는 싶은데. 아니 하고는 싶은 게 그거보다도 어떤 통로로든지 간에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나 지금 설교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설교 하나씩 만들어서 올리거든. 그러니까 설교가 힘든 게 그 앞에 그 청중이 없어서 힘든 거죠. 청중이 없어서 힘들어. 옛날에 그러니까 한때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내가 나한테 충실해 보려고. 예. 그래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뭐 안 그런 적도 있었거든.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거저 먹은 날도 많아. 설교를 준비를 잘 안 하고 대충 때운 적도 많아. 잘 못 알아보시겠지만 그런데 대충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있으면 말을 계속 해나가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남들이랑 소통하는 걸 좋아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설교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청중이 앉아 있으면 말하는 게 쉬워. 그러니까 내 얘기가 들리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표정도 보이고. 근데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마이크를 켜놓고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몇 번 했는데 처음에는 다시 했어. 몇 번. 뭐를요? 설교를. 그러니까 녹음한 설교를. 녹음하는 거를. 하다가 이렇게 스스로 재미가 없어서. 아니 그거보다도 이상하게 말이 꼬여. 혀가 발음이 뭐 막 단어가 따르는 그러니까 막 뭐 가자 그러려면 가사 이러든가 막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증상이 청중이 있으면 괜찮았는데 청중이 없이 혼자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청중이 있을 때는 내가 옛날에 그런 소리 들었거든. 왜 CD를 듣잖아. 그러면 가까이 지낸 사람이 뭐 목사 부인께서 중간에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물 마시는 소리거든. 물을 이렇게 마시는 시간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때는 내 맘대로 포스도 있고 뭐 이렇게 잠깐 뭐 이런 게 있었어. 참 자유스럽게. 근데 이걸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끊지 말고 쭉 가야 된다 뭐 이런 압박감이 있나 봐. 목사님도 압박감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아니라 뭔가 이게 아무도 없는 데서 막 반응이 없는 뭐 이거를 막 하니까. 근데 영호 씨랑 하면 둘이 이렇게 하잖아. 근데 혼자 쭉 하려니까 이게 그리 어떤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는 이게 어렵네. 말이 잘 안 풀려서. 말이 꼬여. 혀가 꼬여. 그게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요즘에 그 연기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 게 연기가 이제 상대 배우가 있어서 서로 대사를 쳐주면서 이렇게 쭉쭉쭉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괜찮대요. 근데 요즘에 CG가 되게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자랑도 뭐 인터랙션 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무슨 로봇하고도 인터랙션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다 컴퓨터로 하면 그래픽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배우가 연기할 때는 옆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리고 혼자서 옆에 난장이가 앉아 있는 척. 그다음에 내가 큰 나무랑 얘기를 하는 척 한대요. 그 나중에 컴퓨터로 우리가 볼 때는 진짜로 그렇게 보이지만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하다네 연기할 때. 왜냐면 그런 연기는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혼자서 생기는 거지. 그래 그런 건가? 내가 볼 때 좀 설계하는 게 힘든 게 그런 고민 같아요. 힘들어요. 힘든데 나는 원고를 다 써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냥 위에 대가리만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떨 때는 좀 흥이 나면 쭉 가는 수도 있어. 중간 넘어가지고. 근데 초장에 자꾸 버벅거려. 그러니까 흥이 나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말이 버벅거려. 워밍업이 안 돼서. 혀가 제 발음을 못 내. 혀가 제 발음을 못 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적인 여러분들이 많이 뭐 저기 안타까워 해주시고 저희 좋아하시는 것도 아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지금 너무 이제 안 어울리는 자리에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앉아 있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뭐야 그만하겠다는 거잖아. 뭐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 이게 성도들한테 이제 충분히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걸 충분히 이제 제가 이해는 못하더라도 제가 그래도 충분히 제 거를 소명을 하고 이제 떠나야 되겠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도대체 얘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뭐가 문제인가? 왜? 우리끼리는 얘기했지만 왜 도대체? 목사님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취미는 사진이에요. 응? 사진. 사진. 포토그래피.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얼마 전에 기가 막힌 그 구도의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니콘이 주최한 그 사진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보니까 너무 사진이 좋아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구도에 비행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 근데 나중에 이게 구설수에 오른 게 뭐냐면 이 사진이 이 비행기가 포토샵으로 이 사람들이 돌려봤는데 이게 삽입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 비행기가 있어서는 안 돼. 근데 거기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손을 봤다 이거지? 예, 중심에 놓여져 있을 비행기 그게 포인트였는데 거기다 갖다 놓고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나중에 니콘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사진 대상을 물리고 이 사람들도 이제 동료 사진들 하시는 분들한테 작가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이제 홈쇼핑 하시는 분들 얘기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맛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맛있습니다 최고예요 뭐 이런 맛이 뭐 구경도 못 해봤어요 생애 처음 느끼는 맛이에요 뭐 이런 미사오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런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최고예요라고 또 어디 뭐보다 맛있어요 라거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 근데 이런 허위 뭐 이런 거에 과장 이런 거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독교는 우리가 얘기하는 특히 성서는 너무도 많은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예, 뭐 주님의 글 읽으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디서 차용했다 아니면 어디서 빌렸다 어디서 이제 바꿨다 어디서 이제 왜곡했다 이게 나쁜 말로 왜곡이지만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사람들이 신앙 고백으로 여기고서는 그냥 계속 지탱해 온 역사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거기에 되게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그동안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거의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아니 사진 한 장에서도 저 비행기가 저 자리에 있으면 기가 막힌 저 비행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어떠냐 예술 작품인데 뭐 멋있으면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상을 받고 했으면 그걸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맛이 없더라도 맛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장사치들의 그나마 상도라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경하고 기독교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은혜 받으면 그만 그동안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그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만 뭐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주님한테 먼저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한 목사님은 그 전부터 뭐 제 고민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뭐 하면 어떠냐 성경 자체가 의미가 있으면 되지 하면 어떠냐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제 양심의 문제 혹은 가책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의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덮어놓고 그래 예수가 있다고 쳐 그래 하나님이 계신다고 쳐 그래 그게 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쳐 예,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보면은 다 이게 풍요로워지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뭐 되게 뭐 세부적인 요소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마이너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요 마이너 이슈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큰 신앙을 그 버티고 있는 기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흔들리면 기존 신앙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지난주에 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도를 바라보는 태도는 좋은데 네. 그렇게 보고 보다가 결론이 맺어진 것이 네. 사실은 마이너 이슈는 마이너 이슈가 맞아요. 절대로 메이저 이슈는 아니야. 예. 뭐 우리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뭐 이사야서가 제1이사야, 제2이사야로 나뉘든 안 나뉘든 네. 혹은 제1, 제2, 제3 이사야서로 나뉘든 안 나뉘든 예. 그것이 150년 혹은 200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역사적 기술이라고 치든 안 치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뭐 이 기술이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분석이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신이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가 간섭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감을 주어서 저자가 기록을 했다고 하고 그 기록들이 원본은 어차피 유실된 상태에서 이 이후에 신이 절대적인
절대 주권적 개입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존해온 역사를 보면, 그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이저가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지. 마이너 이슈란 말이야. 그 이유로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런 사변적인 걸 가지고 그걸 다 버려버린다? 혹은 뭐 이런 건 조금 아무래도 지성인으로서 이용우 씨가 저도요. 조금 아무래도 적절한 판단이 아니지 않을까, 나는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92년도에 신학을 하기 시작해서 저도 이제 나름 이쪽 짬밥이 좀 있는 사람이고, 또 여기서 나름대로 성과도 좀 있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박사까지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걸 버리기가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그랬겠지. 예, 당연히. 쉽지는 않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확하지 않은 건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자는 게 제 입장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준의 그런 대상 중에 신이란 존재, 영생, 부활, 예수, 그 다음에 뭐 천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사고의 틀은 포토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사진을 갖고 왔을 때 그 사진 참 좋다라고 넘어가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나는 이상하다, 저 상황에서 저기 비행기가 포착되기 쉽지 않았을 텐데 포토샵을 한번 돌려보니까 여기 네모난 자국이 비행기 둘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포토샵은 그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신학을 포토샵으로 봐서 그렇지, 신학을 만약에 내 마음은 호수라고 보면 되잖아. 내 마음은 결코 호수가 아니거든. 근데 내 마음이 호수 같다는 거잖아.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신학을 왜 꼭 포토샵으로 보냐, 왜 거기에 거짓을 낀 거라고 보냐고. 아니죠. 내 마음이 결코 호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한테 시적인 표현이니까 알아서 받아들여 라고 얘기해서 시작을 했으면 저는 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서는 동정여양 확실하게 캐리그만이랑을 해요. 그동안 이 얘기 우리 수차했구만. 그거는 그 인간들이 하는 얘기는 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 우리끼리는 그 영향을, 나는 그래도 살잖아. 예수 믿고 살잖아. 동정녀 아니고 창기라도. 그러니까 그 인간들 얘기는 왜 껴? 그 인간들이 지금 얘기하는 저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죠. 아니 그래도. 그래도.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니 지금 보세요. 목사님처럼 생각하는 목사가 좀 드문 케이스지. 사실 저는 하나를 믿으면 다 믿든가, 안 믿으면 뭐 다 믿든가, 여기서 반은 버리고 반은 믿고 이렇게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만물이 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거나 전개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영호 씨의 기질이 똑똑 떨어지는 걸 원한다고 해서 세상이 다 똑똑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 기술이 꼭 그런 것만 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포토샵이라는 가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호수, 이것도 분명히 말이 안 돼. 내 마음의 호수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의 호수라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해. 근데 성경을 그렇게 믿으시질 않잖아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안 믿어? 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영생, 구원, 구속, 그 다음에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해 나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어떨 땐 이렇게 표현을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 중에서도 뭐라 그랬어? 내가 인자가 하늘에서 오는 걸 볼 자가 있느니라라는 말이 마구 걸리는 거잖아. 마구. 그렇지? 왜 이런 쌩 구라 같은 말을 하냐.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다음 장 17장에 가서 보면, 그 다음에 변화산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지. 예수가 3명 끌고 올라가. 거기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줘. 그러니까 그 모습이다라고 왜 연계해서 생각을 못하냐고. 근데 변호사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상상 인간 세계에서 구현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잖아. 예수의 모습이 변하고 뭐 엘리야, 모세 뭐 이딴 거 등장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또 되게 웃긴 게 변호사는 그 변화산이라는 사건이 목사님이 되게 크레딧으로 두고 계신데 그 변화산이라고 사람들이 기껏해서 생각한 걸 보세요. 옆에 모세, 엘리야, 그나마 사람들이 좀 쳐준다는, 이스라엘에서 또 한 신앙 좀 하신다는 그 두 분들 어거지로 예수 옆에다 좌우에다가 얹혀놓고, 그리고 하얀 빛 뭐 그런 거. 아니 솔직히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가장 하얀
그런 거, 뭐, 그 다음 깨끗함, 그런 걸 상징하고 그런 것들이 다 빛이고 하얀 옷이고 하얀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다시 인간의 상상력이 들어간 거죠. 예수를 그만큼 신으로 추앙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한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예수고 진짜 신이면 굳이 뭐 빛 필요 없고 뭐 다시 필요 없고 굳이 구질구질하게 옆에 모세 엘리야 없어도 돼. 신인데. 근데 사람을 예수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정당화 시키려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인물로 난 놈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옆에 정주영 신이기 때문에 못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정주영 이건희 갖다 놓은 거랑 똑같은 거지. 아니야. 정주영 이건희를 갖다 놓거나 예. 아니면 그 밖에 뛰어난 다른 어떤 사람들을 갖다 놓으면 믿어. 근데 신은 못 믿어. 왜냐면 신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내가 신이래. 그걸 어떻게 믿어? 그리고 지금 그게 초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자가 있다. 이거 거짓말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냐잖아. 요런 것들을 끄집어 와서 이거 보니까 이거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겠네라고 하는 그것도 그냥 한 시각이지 이게 왜 모두가 될 수는 없다. 이래서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걸 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저는 거지. 왜냐하면 그 말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래요. 이렇게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나 보다라고 얘기해서 흘겨 넘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안 흘겨 넘겨. 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그게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가 얘기한 얘기라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고민을 하는 거지. 그래서 변호사에서 봤잖아. 제자 셋이. 그 변호사니라고 하는 것도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그럴싸하고 가장 사람들한테 눈에서 그런 것들의 산물이에요. 상상의 산물. 솔직히 예수가 재림 때 구름 타고 온다 그랬잖아. 나팔 소리와 함께. 정말 구름 타고 올 것 같아요? 아니야. 사람이 수증기 탈 것 같아요? 그렇지는 그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좀 보면 참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 성경에서 구름 나올 때는 회막 인도할 때라든가 구름 타고 올 다니엘서 7장 이야기라든가 이 구름 났을 때는 신이 자기의 섭리를 드러낼 때라거나 자신을 나타낼 때 구름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징성 같은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면 가능한데 너 왜 구름 탄다는 거짓말을 해? 너 볼 자가 없는데 인간 상상을 최대한 동원해서 천국이라는 거를 이렇게 어떤 묘사를 해가면서 그때로 기록을 해 마태야 뭐 이런 거잖아. 비슷한데 그 의미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님이 딸 셋이 있잖아. 이 딸이 딸들 누나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뭔 얘기를 하려고 솔직히 얘기한데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딸들이 우리 아빠 최고야라고 얘기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난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난 우리 아빠는 진짜 날 좋아해. 우리 아빠가 최고인 것 같아. 어제도 나한테 뭐 되게 좋은 것도 사줬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너 그렇구나. 뭐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너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센지 모르지. 어제 내가 자동차에 깔린 거 우리 아버지가 한 손으로 벌쩍 들어서 날 구했어. 우리 아버지 어제 강도랑 싸워가지고 총 11방 맞고도 살아났잖아. 막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 마음은 알아.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안다고. 근데 걔가 팩트가 아니라는 거지. 걔가 그러고 돌아다니면 걔는 왕따예요. 걔라고 아무도 안 놀아. 정신병이라고. 근데 이걸 성서는 쳐줘. 신앙이래. 의미가 있대. 그래서 내가 주님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도 이메일 했어요. 신학자들도 똑같아요. 변호사예요. 주님 신학자 아니시랴.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큰 대신학자예요. 왜냐면은 뭐 기독교 뭐 종교학 뭐 이런 거 뭐 무슨 문화 뭐 이런 거 하신다는데 신학적인 이슈로 들어가면은 자기 전공은 아니다 이렇게 겸손을 하시지만 어마어마한 신학자시지.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변호사와 같다.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서도 왜 죄인을 갖다가 이제 개인의 그 변호사 둘 권리는 누구한테나 있잖아. 인권으로 있는데 죄인이 툭 까놓고 나한테 얘기 와가지고 솔직히 저 도둑질 했는데 저 좀 이렇게 형량 좀 이렇게 안 받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또 어떤 용의자는 죄를 지었는데도 변호사한테까지도 거짓말을 해. 근데 변호사가 딱 보고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 클라이언트로 받아들인다고요. 왜냐, 뒤를 묻지 않아. 그냥 너는 내 클라이언트, 내 의뢰인, 내 고객이고 너는 그런 법적인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게 다야. 그러니까 성서에서 거짓말을 하고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버지 총 맞고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갑자기 신학자들이 영어 시작 때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네.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거짓말쟁이는
디아볼로스 슬렌더러 거짓말쟁이 미혹의 영인데 네. 신학자들이 다 미혹의 영이네 지금. 예,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하는 자라기보다도 거기에 묻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밥그릇이 있으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고백했어요. 저도. 아이 뭐 아니면 도야. 아이 왜 그래. 아니 목사님 저랑 비슷하니까 지금까지 쿵짝 맞고 있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가 맞지. 아니 뭐 아니면 도는 진리냐 거짓이냐 얘기지. 사람 살림살이는 있잖아. 어떨 때는 사랑해서 하기도 하고 어떨 땐 또 그냥 밉지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거든. 아니 근데 그걸 뭘 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치나. 아이. 저는 그렇게 어물쩍 잘 못 넘어가. 그러니까 성서가 얘기할 때 저는 그래요. 성서가 진리면 100% 진리면 난 그 진리를 위해서 오늘도 죽을 수 있어. 일단 성경이 진리다라고 말을 하잖아.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는 거야. 첫째, 지금 세상에서 많이 따지고 있잖아. 니네 진리라며 라고 말하면서 따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거든. 그럼 영우 씨가 말하는 진리는 뭐냐 말이야 도대체. 저는요 진리라는 게 예, 보통 사람들이 그 트루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트루스도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면 트루스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진짜다는 걸 밝히면 돼요. 수학에서 공리는 어때? 증명하지 못하는 거. 그래도 우리가 진리로 쓰고 있잖아. 제가 수학 때문에 비밀 해제를 하진 않죠. 아니 그래도 지금 진리라는 단어를 객관화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수학이라는 영역에서는 증명하지 못하는 공리도 진리로 쓰고 있잖아. 그건 어떻게? 진리가 기반이 돼줘야 돼. 저게 팩트가 기반이 돼줘야 된다며. 아니 내가 수학을 비밀 해제를 내가 그만두려고 수학을 풀어야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게 둘 사이에 그 말은 내가 걷어드릴게 그러면. 예, 둘 사이에 개연성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기독교만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그래요. 성서가 힘이 있는 이유는 그게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팩트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예, 진짜는 트루스야. 예. 리얼하고 달라. 예. 그게 팩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노아 방주도 그다음에 선악과도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믿었단 얘기예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야. 근데 그 알고 있었어 저는. 신학교 가면 배우니까. 근데 제가 왜 거기 계속 계속 있었느냐? 변호사기 때문에. 예, 제가 그걸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내가 그쪽으로 해야 묻어도 일단 팩트인지 아닌지는 묻어도. 일단 뭐 나중에 내가 요한을 갖다가 저기 지옥에서 아니면 땅 끝에서 멱살 잡고 일으켜가지고 너 왜 그때 뻥쳤어? 요한이 나한테 사과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건 내가 성경한테 크레딧을 주는 거는 하나가 다 팩트이기 때문이라고 믿었는데 신학교 가서 그걸 깨졌으면서도 믿고 있는 건 이게 내 밥줄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깨진 이유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떠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신약학자로서 이걸 안 파도 되는 순간이 오니까 그때는 내가 그때 이 뒤늦은 양심이 찾아오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예, 밥줄이 있을 때는 몰라. 근데 밥줄하고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그때 생각이 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었구나. 그 감이 지금 온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뒤늦게 양심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양심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 가짜입니다. 이게 다 기독교 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 제가 존중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얘기에서 저는 정말로 팩트인 성서를 믿고 싶은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안 순간 그냥 팩트가 아니고 트루스면 어떠냐고 하는 건 저는 퉁치는 걸로 보여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리얼리티가 있잖아. 리얼리티. 예. 리얼리티가 있잖아. 예. 리얼리티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의 오감 가지고 인지하는 거, 리얼라이즈나 레코그나이즈 하는 거, 이거를 보통 리얼리티라고 얘기해. 네. 그러니까 보는 거 뭐가 있지? 5개 뭐가요? 오감. 뭐 이렇게 하여튼 5개 있지. 보고 뭐 듣고 뭐 하는 거. 미각, 촉각, 뭐 그런 거 있지. 시각, 예. 그거 갖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를 보통 리얼리티라고 해. 예. 근데 이 리얼리티는 사실 변하기 때문에 트루스가 안 돼.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지금 테이블이 있잖아. 예. 이건 테이블인 거는 리얼리티야. 예. 근데 이걸 태우면 재가 돼. 예. 그러니까 재가 돼. 이건 테이블인 거는 영속적이잖아. 이건 끝이야. 내가 그냥 요걸 테이블로 썼을 때까지만이야. 아니면 이건 태워버리면 재가 돼. 리얼리티는 이렇게 변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하면 내가 설교 시간에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내가 강아지를 하나 새로 가져왔어. 예. 미국에 살다 보니까 개가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개를 또 갖고 왔는데 미국 사람들 개를 좋아하지.
영훈 씨도 키우고 있고. 근데 가끔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 개가 막 그 물 막 비 오는데 막 나무 꽃가지인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근데 그 슈퍼맨처럼 개가 매달려 있어? 아니 개가 이제 막 너무 많은 플러딩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막 물이 너무 세차게 흘러. 홍수가 나가지고 둥둥 떠내려간다고. 아니 나무가 딱 쓰러진 거야. 가끔 그런 거 TV 나오잖아. 쓰러졌는데 거기에 그 나무 중간에 개가 이렇게 걸려 있어. 예. 근데 그 밑으로 물이 엄청나게 막 거칠게 막 지나가고 있고. 예. 그럴 때 헬기에서 그 911 팀이 딱 레스큐 팀이 내리는 거지. 구출해 주는 팀이 그 외줄 밧줄 타고 그리고 딱 구출해 나간다고. 예. 레스큐 되는 거잖아. 구원 받은 거야. 예. 구원 받았지만 그리고 만약에 얘가 그 굉장히 개를 사랑해 주는 집안에 입양이 됐다고 치고 그다음에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의료 어떤 지원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살았다고 쳐. 그래 되면 좀 이따 죽어. 예. 이걸 리얼리티라고 해. 예. 이런 거는. 예. 그러니까 리얼리티로 보냐 트루스로 보냐는 달라. 그러니까 팩트를 기반하고 있어야만 트루스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트루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트루스가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었다는 거야. 더 트루스야. 그것만 얘기해. 아주 좁은 분야의 저 트루스만 얘기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개가 사는 건 그 사실에 기반한 거 맞아. 걔가 살았어. 왜냐하면 911 레스큐 팀이 가서 구해놨으니까. 그리고 좋은 집에 입양 갔어. 구원 받았지. 구원 받아도 죽어. 그게 요한복음 11장이라는 거야. 나사로 살아.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팩트를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트루스를 말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지금 너무 나사로가 죽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트루스는 뭐냐면 다시 살 거야.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가 I'm the truth,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그 진리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떤 팩트를 기반으로 한 트루스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 트루스만 얘기하는 거라고. 아니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성서에서 그 예수 자체만 가지고 이제 뭐 그 예수 구속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나머지 건 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주관적인 그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요. 아니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살 먹은 암송아지, 숫송아지 번제로 드리죠. 우리 옛날 구약학 교수가 그런 얘기했어요. 왜 한 살 먹은 애를 흠없는 애를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태웠을까? 뭐 어린 소가 맛있었겠지 뭐.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도 그거 자랑한 사람이 있대. 예, 한 살 먹은 그 어리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신은 이 맛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연기도 뭐 흠양하시기에 좋더라. 이런 것도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예, 내가 이걸 하면 신이 좋아할 거야. 왜냐면 이건 맛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텐트 안에 신이 거처를 마련하면 좋을 거야. 그렇지. 왜냐면 나도 그러니까. 그렇지. 예, 왜냐면 우리 아들을 바치면 신도 좋아할 거야. 왜냐면 나 같아도 그러겠으니까. 이삭도 그렇고 뭐 고대 근동 중동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구속이라는 이름으로 예수한테 투영이 됐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시각이라는 거지. 그거를 조금 아까 그랬다며 진리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결론은 그냥 내가 보는 뷰잖아, 뷰. 팩트로 증명을 할 수 없잖아, 이거를. 아니, 그런 뷰를 가졌다는 거잖아, 지금. 그걸 왜 이게 팩트가 아니라고 하세요? 왜냐면 고대 근동에서 그런 예수를 일들이 투영을 한 거라며. 고대 근동에서 아니 지금 사고의 비약이지. 지금 신약학자들 보세요. 저기 신약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연관시키죠. 그리고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그 몇 날 그 저기 뭐 언제 몇 시에 예수가 죽는다고 나와요. 그날이 6월절 양 죽는 시간이거든. 자꾸 일치시킨다고. 자꾸 거기에 이제 매력 자기 의도대로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의도예요. 의미예요. 팩트가 아니라 예수가 실제로 언제 죽었는지 몰라. 근데 요한은 예수를 그날 그 시에 죽여. 마테마가 누가는 조용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기 복음서 저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 사람들도 결국 하나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구속이라는 거 입장에서 그 양으로 본다는 거지. 그 희생당하는 희생 그 제물로 본다는 거죠. 예, 그거는 팩트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가 죽었으니까
죽었잖아. 예수가 어찌 됐거나. 예수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제물로 거잖아. 보는 건지, 그렇지. 그냥 정치적 이 사람이 소동을 일으킬까 싶어서 희생양으로 그냥 죽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팩트를 부인한다는 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걸 그 희생양으로 만드는 게 구라다라는 거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구라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팩트를 근간으로 한 트루스가 돼줘야 되잖아, 영훈 씨한테. 그러면 어떤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트루스를 갖게 됐냔 말이야. 구라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됐냐고 지금. 지금 요한이 나한테 이게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다 대고 1 더하기 1이 2가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전제를 꺼낸 사람이 요한복음이야. 예. 요한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요한 읽어요. 근데 이상해.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 얘기가 없어. 그리고 예수가 왜 그날 죽어야 되지? 잘 몰라. 근데 요한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겠어. 뭔 말 하는지. 그때 죽어야 예수가 희생양이 되거든. 예, 내가 6월절이랑 그렇게 요한복음이 그렇게 6월절에 가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그런 것들이 성서에 아시다시피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의도가 솔직히 말해서 좋게 말하면 의미가 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불순물이 첨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솔직히 내가 지난주 목사님한테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차라리 복음서를 쓰면 가감 없이 정말로 나는 이렇게 내 눈에 이렇게 보였다, 판단은 너희들이 하더라도 이렇게 쓰면 조금 더 객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다 제가 어거지로 뭐 동정녀 나오지, 족보 나오지, 안 되는 족보 끼워 맞추지, 다 보기에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는데 그게 뭔 말 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그 과정이 틀렸다면 결과도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그 좋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신이란 거를 어거지로 그냥 예수가 신이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데,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구구절절 말이 많아. 예수가 신이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신이어서 못 믿어. 실제로 정중은 믿는다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예수가 사람 모습으로 하는 데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요셉과 마리아, 그게 아들이 신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못 믿어. 못 믿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야. 지극히 정상적이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라? 조금 아까 영호 씨가 얘기한 거였는데, 동정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뭐 우리가 알지만 중군동의 다른 어떤 신화, 뭐 전설, 설화, 어차피 이런 거 거짓이란 말이잖아. 뭐 설화, 신화, 뭐 전설 이런 거는. 그런데 이미 많이 보이고 있다며. 그러니까 그거 가장 적정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 그와 같이 예수의 신성을 확보하려고 했는지 몰라. 방송 중에 이 말을 한 것 같아. 누가 이 사우스웨스턴에 다니는 어떤 신학생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5가지 양보를 못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마리아 동정녀 탄생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아니, 신성이 겨우 처녀라는 몸뚱아리에서 나온 것으로 확보가 되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신이 안 되냐? 겨우 몸뚱아리가 한 번도 성경험이 없는 거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신이라는 것이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거냐? 그랬거든. 아니라고. 절대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고. 근데 성경에서 그 동정녀라고 얘기하죠.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적합했어. 지금도 살짝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가장 적정한 이야기들을 신께서 저자들을 이용해서 그런 기사를 쓰게 해주시는 거지. 아니, 그러면 신이 허락한 구라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이야기들을 쓰게 하신 거지. 그럼 도대체 성경을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신이 그런 거 구라까지 허용을 했으면. 그걸 구라라고 말을 해서 그래.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구라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래요. 의미를 보래. 뭘 바꿨는지를 보지 말고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보라는 거야. 나는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겠어. 알아도 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너는 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넌 그래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니까. 그래. 근데 신께서 창기의 몸을 쓸 수도 있어. 충분히 생각이 가능해. 그러니까 차라리 창기한테 썼으면. 나는 몰라. 사실은 동정녀 탄생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야. 동정녀 탄생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어떤 티어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올가매는 게 싫은 거야. 난 성경의 기록을 다 나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유보를 하는 거야. 모른다라는 거야. 동정녀 탄생일 필요가 굳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 나는 굳이 창기의 몸이어도 된다라는 거지 동정녀 탄생이 순 나가리다 구라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그냥 뭐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고 그렇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이상하게 어떤 경우에 목사님은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이스라엘 회복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니 그럼 동정녀는 왜 그렇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걸로 보는지 잘 모르겠다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왜 여기는 유해주고 여기는 전혀 양보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느냐고. 동정녀 가지고는 논쟁이 안 되는데 왜 다른 거 가지고 나하고 논쟁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이고 다 페어하다면, 통일성까지 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말이 맞아야 되는데, 황 목사가 나랑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에는 저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경우는 내가 정리를 이렇게 했잖아. 동성 간의 사랑이 아니다. 그건 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동성 간의 섹스만을 이야기한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 동성 간의 섹스만을 얘기했을 때 성경의 어느 구절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이것을 신의 입장에서, 난 조금 아까 동정녀 탄생 신의 입장으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신의 입장에서 이거를 무죄 선언할 만한 뉘앙스조차라도 가져와 보라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그 논리가 신학 논리로든지 신학 논리로든지 전개가 안 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정녀건 그다음에 동성애건 간에 이게 다 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인간의 남자의 정에 그렇게 좋지 않는 걸로 봤거든요. 거기다가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 성관계 그렇게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오난이 자기 정액을 땅에 흘렸을 때 야훼가 대노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왜 동성간에 그게 왜 뭐가 나쁘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거 출산하고 상관없는 섹스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얘기하는 생리 중에 교합하지 말아다거나, 그 다음에 자기 처녀성을 숨겨가지고 몰래 핏자국 내가지고 남편 속이려고 하는 여자는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나, 이것들 이런 성적인 메시지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컨텍스트고 그 당시의 문화로서 다시 살려내기는 뭔가 좀 어색해요. 우리 몸에 다시 맞춰서 입으려면. 그래서 그런 의미로 목사님이 동정녀도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정녀가 그렇게 된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고, 그렇게 다 특성을 가지고 입혀야 되는데, 성서는 끝까지 이 하나 1점 한 획도 하나님께서 다 쓰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양보하지 않게 누가 이 성경에 한 자라도, 이게 강조법이지, 뭐 더하거나 빼는 자는 뭐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붙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믿잖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독교가 특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더 씌워져가지고, 과거는 못 캐게 하고, 캐면 캘수록 마귀 새끼라고, 물론 황 목사 같은 예외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이제 이렇게 자기들의 그 영역을 지금 온건히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과연 그게 우리 선진이 그렇게 믿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다고,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만한 보장이 있을까? 아니 물론 당연히 아니야. 세대 제너레이션 우리 선진들에게서 배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에 문도 좀 열어놓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물론 거지. 열어놓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에 기독교는 없어, 신도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한 이유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제 안에 있는 황승기와 제 안에 있는 준과 까칠이와 이영훈이 막 여러 가지 인격체로 싸우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배운 게 있거든. 저도 믿은 게 있었거든. 그리고 저도 들은 게 있고 저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번에 이걸 딱 잘라가지고 말을 못한 게, 이것은 내가 평생 고민해도 아마 결론이 안 날 것이다라고 각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이라는 거는 신도 아까 투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확하게 그 투영이라는 단어는 모르겠고, 인간들의 상상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 그 투영이란 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존재도 인간의 상상 산물이야? 프로덕션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기독교라면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는 게 포에르바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후자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물론 난 뭐 몇 번이나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님 같은 신앙이 정설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예수가 구름 타고 와가지고, 그렇게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놈 좋은 놈 양자 택일 해가지고 구원받을 놈 받고
영원히 지옥에 받고 그래가지고 뭐 독사굴에 뭐 애가 손 놓고 뭐 이 사이에 비유같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전 그러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제 양심상 그게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신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신은 구약에 어떤 신은 가나안 들어가서 애들 죽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 어떤 신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니 모세 보고 야훼가 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어. 근데 어떤 신은 가늠한 여자 그 현장에서 잡았을 때 예수가 죄 있는 사람 먼저 치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넘어가는 신도 있어. 신이 과연 누구의 투영이냐? 과연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기준이 있는 건 맞느냐라는 것도 저는 의문이에요. 과연 예수의 신과 모세의 신이 같았을까요? 과연 그 안식일 지켰다고 손에 칼 쥐고 사람 죽였던 그 사람들이 믿는 신하고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예수의 신이 같았을까요? 윤리적 존재로서 지금 신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의 기록들에 대해서 그냥 시각이 다른 거고, 그런 거 말고 우리 창세기에 신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노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벌에 내가 이해 안 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고 도무지 상상조차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다가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그냥 이 지구상에도 그렇단 말이지. 그럼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동양에서 말하고 있는 스스로자 스스로 그렇게 됐다고 믿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이제 저도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이쪽에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해서. 근데 항상 이쪽으로 막 발언이 가요. 이쪽으로 논리의 진행이 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이 등장하는 시점은 인간이 인간이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 때 신이 등장한다고요. 자기가 죄인일 때, 인간으로서 불완전할 때, 인간의 사고와 생각과 모든 의지를 뛰어넘을 때 신이 등장한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불완전한데 너 신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그렇게 불완전한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반이잖아요, 확률은. 인간이 꼭 불안할 때만 신이 등장하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권세자들도 여전히 신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기도 했으니까. 아니, 내가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기독교에 처음 접하는 신과의 만남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그 회개라고 하는 것, 내가 스스로 가지 못하는 천국, 내가 이루지 못하는 영생,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좌절했을 때 그때 만나가지고 해결책을 타파하시는 분이 신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신을 등장시키는 시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못해, 인간은 무능해, 기독교에서 인간은 심지어는 부정해, 인간은 나약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나약하고 그 불완전하고 논리적으로도 뭐 확실치 않은 그 인간이 100% 믿고 있는 그 신은, 그렇게 갖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신앙은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또 반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인간이 신을 못 믿기 때문에 그 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불완전한 인간이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이 진짜가 맞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성향대로, 자기 승질대로 믿고 거기에 갖다가 신에 갖다가 대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나마 가장 양심적이고 그나마 가장 제가 좋아했던 그 예수란 인물이 자기 몸 부숴가면서 신의 사랑은 이런 거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도 난 솔직히 예수가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의 하늘나라가 예수 때 오지 않았고, 예수가 만약에 2016년까지 지연되고 있는 재림을 알았으면 사도 바울도 예수도 회개하라,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난 솔직히 의문이 좀 들어요. 예, 제 양심상. 예. 뭐 그건 비유라고 나는 짚었고 그거에 대한 해석은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냥 그거를 리롤리 하느냐 아니냐 아니면 어떤 하여튼 있으니까 그건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어렸을 땐 당연히 잘못 알고 있어. 그냥 굉장히 그레이트 퍼슨이야. 내가 자기 아빠니까 굉장히 훌륭해. 그리고 재미도 있고 뭐 다 좋아. 근데 다 팩트는 아니야. 그래도 나의 실제 분명히 있다는 거지. 난 실존적 존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이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이걸 읽고 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상상들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상상의 결과물 때문에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요거는 조금 논리가 너무, 저는 부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나가버리는. 저는 불가지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도 말 못하고 없다고도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눈에는 신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조금 한심해 보일 때가 있고 신이 없다고 하는 여기 안티 크리스찬들도 한심해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결론이 안 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독교 돌아서 안티 기독교로 돌아가지고 기독교랑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자, 인간답게. 그게 제 결론이에요. 근데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인간들이 서로 다 신을 안다고, 서로 내가 맞는 신이 맞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이는 게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뭐 그다음에 뭐 예수 같은 사람, 여러 가지 있잖아. 난 차라리 그렇게 따지면 난 예수의 신에 가깝죠. 내가 믿는 신은. 예, 그렇지만 신이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 보면은 아무도 개런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 믿음으로만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 히브리서에. 예. 그래서 이건 믿음이야. 사실 뭐 다른 영역도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상당 부분, 뭐 전부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뭐 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 예를 들면 뭐 암 3기 때는 뭐 키모테라피를 해야 해요, 뭘 해야 해요라고 결정을 하는데 그건 자기들이 그때 요렇게 하는 치료법이 좋을 것이다라고 믿는 거지. 나름대로 몇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믿어버려서 그걸 실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그냥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 그냥 믿는 거야. 믿는 거지 팩트를 근간으로 한 트루스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나는. 아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좋아해서 남편이 와이프가 남편을 너무 공경하고 좋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우리 남편이 키도 작고 돈도 뭐 그렇게 많이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한테는 최고의 남편이야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우리 남편이 훌륭하다고, 우리 남편 사장이야, 삼성에 다녀,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 저는 그 사람의 사랑이 과연 사랑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거든. 그냥 창조자기 때문에 창조자기 때문에 주야, 롤드라는 거지. 주인.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인이 구원자라는 거지. 이거 말고 다른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 구원자가 아님을 얘기를 할 수 없어, 누구든지. 왜냐면 그러니까, 증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얘기할 때요, 예수가 죽고 나서 얘기를 할 때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안타깝지만 뭐 이런 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충분히 가능하고 전 좋아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 동정녀야, 알어? 야 다윗의 자손이야, 야 족보 한번 썰 한번 풀어봐. 장난 아니지? 믿을 수밖에 없을걸? 6월절에 죽었어. 기가 막히지, 타이밍. 이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용납이 좀 안 되는 거지,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은 그거 아니라고 해도 돼요. 이거 목사님 같은 분은 사랑이 너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빠져?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아, 사랑에? 이미 신앙이라는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이 조금 헛소리해도. 아, 미치겠네. 나는 지금 영훈 씨가 막 빠진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4단계 빠진 것 같아, 지금. 솔직히 제가 어느 카테고리에 빠진 것 같으세요? 제가 철학에 빠졌다고 보세요? 무신론에 빠졌다고 보세요? 어느 범주라고 보세요? 다단계 빠진 것 같아. 다단계. 그러니까 결코 네. 다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손에 안 쥐어줄 거거든. 아니에요. 다단계는 오히려 천국을 보장하는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독교 나랑 같이 따라와. 맞아. 그러고 앉았더라고. 여기도 보니까. 나는 줄 게 없는데 뭐 다단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단계 빠지면 그 사람 다단계 그 최고 높은 사람, 예. 그 높은 사람이 안 쥐어준다고. 손에 안 쥐어준다고 나한테. 뭔가 하여튼 부스러기도 없다고. 부스러기도 없다고. 사실은 몇몇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냥 가짜로 보여주는 거지. 예. 저 밑바닥에 있는 다수들한테는 손에 쥐어지질 않아. 예. 그러니까 다단계 뭐 미국은 좀 덜하긴 하지만 다단계 뭐 함정에 빠졌다고 하잖아. 예. 나는 지금 이 생각 저 생각 골똘히 많이 하고 이 책 저책 읽어가지고 빠진 것 같아. 거기서 뭐가 안 얻어질 것 같은데 내가 보기는. 저도 알아요. 제가 결론을 내린 건 아니에요.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이 단계에서 내가 계속 비밀 해제 하자라고 할 때는 그래, 그건 또 다른 이슈로. 내가 지금 안 입는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그건 그럴 수 있어.
천주교 가서 뭐 사제 한번 해볼래? 로만 순결하지도 않은 애가 순결한 척 이러고 로만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 이 비밀의 제가 저한테는 어떤 사람은 잘하지만 영호 씨는 못해 그거 그지? 예, 비밀의 제가 저한테는 엄청난 생활과 말의 일치 내지는 그다음에 신앙과 그 삶의 일치를 보여줘야 앉아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저한테는.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여기 모자라. 황목사 정도는 돼야 돼. 우리 황순기 9단 정도는 돼야 알파고하고 싸울 수가 있다고. 아 그래서 9단이라 그랬구나. 예. 아 비꼬인 줄 알았는데. 아 비꼬기는 제가 왜 아무튼 뭐 비꼬도 괜찮고. 비꼬는 사람하고 2년 동안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내가 물러나겠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야? 목사님한테 지금 아이디어를 하나 드렸던 게 뭐냐면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비밀의 제를 닫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그레이드를 하시라고. 매주 업그레이드를 해. 영호 씨가 없는데. 아니 저는 솔직히 로켓 부스터예요. 인공위성이 100위권에 올라가려면 로켓가 있어야 되지. 그 일정한 상공에 도달하면 로켓을 떼내버려. 그리고 이제 유유자적한다고 혼자서 궤도에만 오르면 로켓은 존재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서포트를 하고 기능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이미 궤도에 오른 사람한테는 로봇가 떼내도 되는 존재라고. 근데 난 궤도에 오르지도 않았고. 몰랐지. 영호 씨가 저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냥 우리는 같이 일을 했던 거지.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다른 분들의 신앙을 제가 헐트합니다. 데미지를 줘요. 아니 그렇지 않아. 이 얘기 듣고 굉장히 안 그래. 나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한국 기독교계에 던져졌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미 던져졌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예전부터 우리 지금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었던 게 깡패 새끼 기믹두잖아. 미신메다 했더니 병 고쳤다고 하는 거잖아. 그걸 아직도 믿음의 선진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 내가 길손주한테 분노하는 거잖아. 사람들을 다 어디로 끌고 갔냐고. 지금 우리는 처참하게 일본의 군합발에 밟히면서 정말 피안의 세계로 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악랄한 짓을 한 거거든. 근데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영훈 씨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는 주님도 그래, 영훈 씨도 그래. 내 생각은 그래. 내가 보기는 그래. 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내가 뭘 어쩐다고 그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설교를 무지하게 잘한다고 그렇다고 내가 망쳐놓는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뭐 망가지는 것도 아니야. 그렇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주님하고 영호 씨는 고민을 해. 이 신에 대해서. 다만 두 사람의 뇌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용량이 커. 아니 용량이 큰 게 아니라 내 말 들어. 뇌가 말고. 삐딱하다고 얘기하세요. 하여튼 여기 있어가지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막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신이라든가 이걸 다 부정한다고는 안 보여. 그냥 지금 안 보이는데 여러 생각들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건 맞아요. 여러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영훈 씨한테 도전적으로 말한 게 예수 어디서 어떤 역사 사료가 증명할 거야? 성경밖에 없는데. 이렇게 길게 증명하고 자세하게 써놓은 역사 사료가 어딨어라고 말을 했을 때,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나도 있다고 하는 거 한 3-4건 정도를 봤거든. 2-3건인가 그 사람이 쓴 장문의 글을 봤다고 쭉. 많진 않아요. 없고 웃겨. 그건 도무지 역사 사료를 받아들일 만하지 않아. 그럼 예수를 인간 취급이라도 한다면 그래도 성경의 기록을 요만큼이라도 신뢰를 한다라는 말이거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객관적인 교리의 싸움이나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 내가 보긴 그래. 예, 그죠? 내가 보긴. 그게 뭐냐면은 저 옛날에 우리 문성근 씨 왔을 때 모 신문사랑 같이 해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희망연대 때 잘 해가지고 좋은 그림 하나, 이렇게 행사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우리 동포사회에 하나 멋진 거 선사해드렸지. 예, 우리 목사님도 희생하시고 저도 희생해서 했죠. 희생은 뭔 희생? 희생은 희생이지. 그냥 거기 가가지고 술도 안 좋아하는데 둘 다 그냥 앉아가지고 술 같이 마셔준다 고생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신문사에서 자기들 건양 했을 때 제가 흥분했죠. 왜 흥분했냐면 나 몰라줘서가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라는 것에서 제가 흥분한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성향이에요. 나는 별 상관없다 그랬지. 예. 왜냐하면 그걸 그런 일을 동포사회에 전달해 줬으면 됐으니까. 예, 그죠. 내가 뭐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 사례가 지금 여기서 성경에도 전달이 되는 게, 야, 니들 뭐 솔직히 내 이름 안 내도 된다. 근데 말은 똑바로 해라. 니들 장소만 줬잖냐. 니들 기사화하고 뭐 니들 거 같이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입장이에요. 나는 예수에 대해서 글을 쓸 때도 그렇게 썼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을 때도 내가 만약에 뉴스코리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기자였으면, 예, 기자였으면 툭 나왔네. 예, 난 솔직히 그 희망연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주체로라고 한마디는 해줬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의도가 보이잖아. 그 의도가 나는 괘씸하잖아. 그러니까 난 그게 싫은 거지. 정확하게 해라. 우리 행사 아니요라고 해도 좋다. 그 대신에 뭐 니들 행사도 아니었잖냐. 그러니까 말은 똑바로 해라. 문선 씨가 와서 어떤 계기로 왔는지, 니네가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성격이, 승질머리가 신앙에도 예수에도 다른 철학에도 와요.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목사님하고 한 번씩 논쟁할 때도 이제 고개 거슬리면 저는 이제 이 키보드 두드리기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성향이니까, 아, 저 자식 또 저러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 어쨌건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업그레이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비밀의 자는 이제 그 얼굴 안 보고 이제 서로 목소리만 듣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한국에 있는 혹은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목사님과의 인터넷상의 그 만남, 그리고 그 채팅의 자리, 그리고 화상 얼굴로 보고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즘에 그 아프리카 방송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나도 한번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이상하더라고 그거. 좀 이상한 거 보셨죠? 어떤 놈 먹고 어떤 놈이 그 불닭 볶음면 있잖아. 매운 그걸 거. 10몇 개를 싸다 놓고 먹더라고 그거를. 예. 그러면서 말이 욕도 하고. 근데 물론 나도 말이 그렇게 뭐 얌전하진 않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왜 입에 붙어가지고 막. 근데 걔네들 말은 그렇게 자극적으로 해야 돈이 떨어지니까 하는 거고, 목사님은 뭐 나랑 이해관계가 없어도 이제 화가 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욕하고는 다른데. 아니 내 말은 마당이. 뭐? 그 아프리카라는데 마당이 썩히 안 깨끗해 보여? 내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 사실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아, 그런데요. 이게 다 가치 중립적이라서 칼이 사람 찌르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요리하는 데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아프리카 자체가 나쁜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그 안에서 성도들이랑 좋은 만남을 이뤄주고 있으면, 솔직히 제자들이 선교로 다녔을 때 그 로마가 잘 닦아놓은 그 길을 위에 다녔잖아요. 똑같은 거지. 이 현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문화, 그리고 공간, 그리고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들, 어차피 인터넷 교회 하셨으니까 이제 얼굴 들이대는 거지. 그럼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몇 시에 만납시다라고 얘기하시면 목사님이 솔직히 지금처럼 우리 뭐 할까? 아무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근데 그 한국에 있는 분들, 그 작은 자교회 성도라고 이제 스스로 밝히고 있는 분들하고는 예. 구글 행아웃이라든가 아니면 스카이피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도 할 수도 있어. 근데 거기서 목사님 얼굴을 못 보잖아요. 왜 못 봐? 그거 화상되나? 화상돼. 구글 행아웃 가지고 옛날에 그 한번 했었거든. 여기서 내가 한번 해봤어.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그러면 어떻게 몇 명이랑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명하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도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보이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근데 막 끊어지던데. 그리고 그쪽도 끊어진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광화문에 있고 어느 사람은 여기 있고 막 흩어져 있었어. 딜레이가 좀 날 수도 있어요. 흩어져 있었고 나는 그냥 여기서 거실에서 있었고. 그 이제 서버가 좀 불안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좋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가는 그 아프리카 원래 그 생방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얼굴 가지고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르륵 댓글 달기 시작을 해가지고 목사님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목사님 얼굴이 좀 뭐 살 좀 찌셨네요. 이렇게 일단 친교가 되고요. 그다음에 목사님이 걱정하시는 그 혼자서 떠드는 그게 아니니까 더 좋죠. 소통이 돼서. 그럴지 안 그럴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은 목사님 얼굴 봐서 좋고. 목사님은 아니 당장에 한 사람도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니 지금 다 먹고 살기 바쁘다니까. 먹고 살기 바빠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이 안 돼요? 지금 다근자교회 호주에서도 오셨다면서. 아니 그래도 시간 맞추기는 어렵다는 거야. 물론 이렇게 만나고 네. 싶긴 하겠지만 지금 이 시각이 지금 오후 6시 40분이에요.
한국 시간은 아침 8시 40분이겠죠? 몰라. 네, 2시간 더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가능하죠. 그분들이 잠을 조금 일찍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잠을 1시간 덜 주무시면 돼요. 아니 시간대는 상관없어. 시간대는. 예. 근데 일단 내가 안 해본 일이라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는 거 하고. 목사님 나 빠져요. 난 몰라요.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로 빠지는 거면서 나 몰라요부터 아프리카 안착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다시 로켓 기능을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개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서는 그리고 나서 목사님한테 조언하고 서로 얼굴 보는 것까지 확인하고 제가 빠진다니까. 근데 그 아프리카 TV라는 걸 네. 그 한국에서 안 사는 사람들도 인터넷 그 멤버 가입이 돼? 그럼요. 인터넷 난 네이버 안 되거든. 네이버 아니 목사님은 아프리카 TV에 거기 그 방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뭐 나는 어떻게 뭐 다른 사람 아이디 갖고 시작을 한다고 쳐. 아니 외국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TV에 회원 가입이 되냐 이거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외국인도 가능할 겁니다. 요즘에 보니까 시민권자나 이런 것들도 여권번호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던데 제가 이제 알아볼 거예요. 저도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이대로 이제 가는 건 민폐니까 적어도 아무리 조그마한 가게도 나갈 때 2주 노티스는 주고 나가니까 저도 이제 그걸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주님도 목사님한테 시간을 좀 주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낸 건데 이게 더 잘 될 수도 있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거고 혹시 또 압니까? 심심해서 내가 한 번씩 오늘 영호 씨도 여기 와서 앉아 있네요라고 할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완전히 뭐 목사님하고 연 끊는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내가 그 얘기를 까먹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세월호 그 나쁜 나라 그 전화가 왔어요. 그 오아시스한테 그 극장 그 담당자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그때 그 3회분 동안 우리가 돈 낸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폭 다 밀렸대요. 전석으로 확대시켜가지고 밀린 게 뭐야? 네? 밀렸다니. 늘렸다고. 아 늘렸다고. 예, 우리 원래 3회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샀던 만큼 사람들을 다 관객으로 받아들였대요. 아 잘하셨네. 예, 그래가지고 몇 명 정도 들었대. 그 사람들 다 차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우리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그때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할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의미는 뭐 이게 뭐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저도 뭐 한 번씩 게시판이나 채팅이로나 아니면 스텝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적으로 이제 제가 좀 이제 한 걸음 좀 빠지고 싶다고 하는 거 그런 의사 표현이지 이제 뭐 여러분들이 큰 황 목사님만 싸운 거예요? 뭐 한 목사님 보기 싫은 거예요? 뭐 저희가 너무 힘들게 했나요? 이런 건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일단 아프리카 제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성도들도 목사님 얼굴 보고 목사님도 성도들 얘기를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볼게요. 아니 근데 영호 씨가 그걸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예. 내 의사는 안 묻네.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사실. 왜냐면 목사님은... 그림이 안 그려진다니까 그거. 아니 근데 요 녹음할 때 그냥 그림이 그려졌었어요? 그때 팟캐스트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는 그냥 말하고 녹음. 왜 옛날에도 녹음기 있으면 녹음하고 녹음했었잖아. 나 뭐 굉장히 어렸을 때도 녹음기가 있었단 말이야. 녹음하고 녹음기를 인터넷에 파일을 올려놔서 틀어주면 되는구나.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나는 이게 그림이 잘 안 잡혀.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근데 이 그림은 그때 녹음은 목사님 그 머리에서 생각해서 나온 작품이라서 이해가 쉬웠고 이번에는 목사님 모르는 영역으로 제가 생각해서 목사님한테 조언을 드리는 거라 이거는 아마 제가 목사님을 도움 드리면서 아마 이해시키는 과정이 조금 있을 거고요. 뭐 파장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게 일단 실시간으로 얼굴 볼 수 있는 게 좋고 이게 뭐 성경 뭐 이게 사는 이야기, 교재, 친교, 그다음에 뭐 문답 아니면 예배 뭐 어떤 성경 공부 어떤 형식으로도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이게 조금 더 저하고는 계속 대화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방장이니까 마음대로니까 잠깐만 우리 힘들한데 우리 음악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나오나 한번 들어도 되고 그럼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성도들이랑 이렇게 산막골에 있는 것처럼 그래 산막골 좋다 이름을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소통을 하시면 그 사람들도 목사님을 정기적으로 보니까 이제 많이 안 그리워해도 되고 목사님도 9월에 얼굴 보지만 그래도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아프리카에 있었으면 서신서 안 썼을걸. 그래서 얼굴 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녕?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지.
예, 아마 영훈 씨 세일즈맨 해도 되겠다. 아주 설득력이 뛰어난데. 좀 이렇게 좀 당기십니까? 약간 지금 막 예. 그 저기 막 미끼 물라고 하고 있어 지금. 이제 다행이다. 예, 예. 어쨌건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아쉽기는 해 영훈 씨. 업그레이드. 왜냐면 좀 해왔잖아 우리가 둘이서 그지? 잘했죠. 예. 아니 뭐 성적이 좋았다라고는 말 못해도 그래도 뭐 목사님이랑 뭐 이렇게 말도 섞으면서 뭐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서로 농담 주고받기도 하면서 잘 버텨왔어요. 예. 어쨌건 이제 뭐 이게 비밀의 제가 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거듭난다는 거 여러분한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희망의 영훈 씨는 빠지는 건 없잖아. 메시지를 드리고. 그지?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필 받으면 목사님이랑 같이 둘이서 얼굴 보면서 여기서 같이 떠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친교할 때 저를 한번 불러주시거나. 오케이. 예,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이제 여력은 충분히 보탬이 되고. 제가 일단 비밀의 제 목소리만 빠지겠다는 거니까 너무 많이 오해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유튜브 한국에서 보니까 영호 씨 엄청 보고 싶어해. 왜냐면 목사님만 저기 얼굴 봤으니까 야, 영호 씨 안 보이는 사람에 대한 그림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아니 또 어떤 분은 예. 저는요 이제 말씀을 막 나눴거든. 저는요 영훈 씨랑 오히려 비슷한데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랬어. 아니 그런 거는 좀 있는 게 왜냐면 속이 후련한 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황 목사한테 황 목사하고 누군가네 저렇게 당돌하고 건방지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거든. 소리도 지르면서 생각도 비슷하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고 속이 나랑 다르게 황 목사의 생각하고 다르게 영훈 씨 생각하고 오히려 내 생각 비슷합니다. 이런 분도 계셨다니까. 그러면 오히려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랑 대화하기 쉬우시겠네. 나하고 많이 얘기해봤으니까. 나는 대화는 아무하고나 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난 그냥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영훈 씨 같은 부류세요. 그럼 저랑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딱 감이 오잖아요. 어쨌건 하여튼 뭐 제가 뭐 징검다리 역할을 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은 좋은데 일단 이게 그 좋은 의미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아까 얘기하다 중단됐지만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내가 실시간에 졸려가지고 참석하지 못했다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가 있고 황 목사가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 카메라도 새로 사야 돼? 아니에요. 그 웹카메라 조그마한 거 있어요. 그거로? 저것도 있지 않나? 저기 달려 있어요. 요즘에 다 달려 나와요. 근데 저거 그 화질이 좋은가? 사드릴게. 네, 사드릴게. 네. 아니 얼마 전에 저희 다 부러졌잖아요. 2번 떨어뜨려가지고. 아 맞다. 그래서 299불짜리 하나 샀거든. 근데 299불짜리 샀더니 그 볼륨도 최고로 올려도 작고 소리가 아주 후지더라고. 그래서 그거 안 써. 그래요? 사놓고. 그게 그 뭐지 목사님 마이크는 이걸로 하시니까 아마 그 성도들이 잘 들으시기는 잘 들을 거예요. 우리 맨날 녹음하면서 이거 목소리 작다 크다가 그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테니까 다행이고 그 카메라는 얼마 안 해요. 한 뭐 50불에서 100불이면 굉장히 좋은 카메라 주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떠나는 기념으로 선사를 해드릴게요. 네, 어차피 여기 다 있는 걸로 하니까. 예, 그렇게 하고 아마 제가 볼 때 그러면은 데스크탑을 하나 살까? 데스크탑 없으셔도 되고요. 지금 랩탑 뭐 있으세요, 목사님? 나 저것도 되게 싸구려야. 저건 329불 주고 산 거야. 요즘에 329불 좋아요. 아니야, 최고로 싼 거였었어 그때. 옛날에. 그 당시엔 그렇다. 옛날도 아니야. 저거 한 3년 됐나? 그래요? 최고로 싼 거였었고. 근데 아마 컴퓨터 사용보다는 컴퓨터는 좀 딸리더라도 이게 어차피 인터넷 작업이니까 인터넷으로만 인터넷 속도만 놔주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녹화를 하셔가지고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 지금 뭐 돈을 아마 더 줘야 되겠지만 팟빵에도 올릴 수가 있고 저한테 파일을 또 보내주실 거잖아요. 그럼 제가 또 뒤처리 해가지고 또 유튜브로 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그거는 뭐 계속 빠이빠이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와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또 저랑 얼굴 한번 보고 제가 빠이빠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조금 반쯤 넘어오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뭐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뭐 아쉽기는 한데. 또 영훈 씨는 영훈 씨 생각이 있고 영훈 씨 인생이 있고 하니까 또 뭐 그렇다고 개인적인 뭐 교제를 끊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제가 또 그 꼴통이 돼서 돌아올지
예, 한 목사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돼. 동정녀가 맞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이고 설마 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예, 그래요. 아무튼 네. 뭐 아쉽기는 한데 다른 미래를 기약을 해야지 뭐. 더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좀 마음을 많이 담아 주셨던 분들이 계시거든. 그분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온오프가 뭐 결합된 실험적인 교회 뭐 이래가지고 시작한 여기에 이제 회원이 돼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 조금 영우 씨도 그렇겠지만 저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것으로 영우 씨 말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예.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이렇게 좀 이해를 예.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 목사님. 다음 주는 가능하지 않겠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맨날에 다음 시간에 다른 예. 에피소드로 뵙겠습니다가 아니라 예. 이제 오늘 그래요. 오늘 목소리는 여기까지고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하죠라고 하는 현대 과학 요즘에 과학이라는 좀 그렇고 얼마나 좋은 문명의 혜택이 있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얼굴 보고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된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